하나님의 사람으로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우리가 어떠한 길을 간다 할 때 그 방향 설정이 어떻게 되었느냐에 따라서 도달하는 장소가 달라지는 겁니다. 이 성도들의 신앙 여정 가운데도 마치 이 영적 내비게이션이 작동을 하는 것 같아가지고 이 목적지가 제대로 설정이 되면 그 믿음의 길 잘 걸어가겠지만 이 가라는 대로 안 가면 도중에 삑 소리는 삑 이탈했습니다. 그러면 다시금 방향을 전환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그 믿음의 길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 이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간다는 거 어떠한 설정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는가?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기 위해서 어떤 시스템을 가지고 살아갈 것인가? 본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들로 살아가기 위해서 경건의 모양과 능력이 설정되어 있어야 됩니다. 모양 그러면 뭐 나쁜 거 그게 아니고 우리는 경건의 모양도 필요하고 또한 더불어 경건의 능력도 필요한 겁니다. 이 경건 생활이라고 하는 것이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여기에는 공력, 수고와 노력이 들어가야 되는데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살아가려고 할 때 그 근본이 무엇인가? 어떤 것이든 본질이 빠지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 신앙인들의 본질은 바로 이 경건함과 거룩함이 있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이 본질이 빠져버리면 이 성도로서의 방향 설정이 완전 잘못된 겁니다. 우리 본문 12절 말씀을 보시면 우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받으리라. 이 경건이라고 하는 것, 뭐 지금 읽으신 말씀 가운데 경건하게 살면 핍박받는데 그 관점에서 보자는 게 아니고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이겁니다. 우리 경건의 삶,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우리의 의지에 있는 것도 아니고 우리의 결단으로 되는 것도 아니고 오직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을 때 가능하다 그 이야기입니다. 물론 우리 신앙적 의지도 필요하고 결단도 필요하지만 더 근본적으로 우리가 예수 안에 들어가고 예수 안에 있어야지만이 우리는 경건과 거룩함을 취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최고의 경건은 무엇인가? 아침마다 금식을 하고 성경 10장씩 읽고 뭐 그런 것만이 경건이 아니고요. 우리가 취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경건은 주께로 피하여 들어가는 거예요. 피하여 들어가는 것. 참 성경적 증거를 보다 보면 때때로 이거 참 진리다 라고 하는 것을 깨달을 때가 있는데요. 주께로 그냥 간다고 하지 않고 피하여 들어간다. 말 그대로 우리 피난처입니다. 거기 들어가야지만이 안전하다 그 이야기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 평안이 있고 안식이 있고 또 우리의 쉴 만한 자리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데서 평안 찾으려고 하지 마시고 다른 데 가려고 하지 마시고 예수 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그 경건에 이르러 성도의 합당한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가 드릴 수고요 노력인 겁니다. 그런데 이 경건에 이르기 위해서 우리가
거쳐가야 할 단계에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1단계가 있고 2단계가 있는데요. 첫 번째 단계에서는 이 핍박이 있을 것을 미리 알아야 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경건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유익함이요 좋은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 핍박이 있을 것을 어떻게 알아야 되는가 하면 미리 알아야 된다. 미리 알아야 된다. 그래야지만 경건의 모양을 버리지 않는 겁니다. 그래 무슨 일이든지 갑작스럽게 당하게 되면 상당히 당황스럽죠. 그런데 좀 미리 고지가 되고 준비할 수 있는 상태가 되면 대응할 수 있는 겁니다. 어둠이 빛을 싫어하듯이 이 세상은 경건과 거룩을 본질적으로 싫어하는 거죠. 대적하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이 경건의 모양을 취할 때 환영해 줄 세상의 것들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도리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처럼 12절 말씀처럼 우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들은 핍박을 받을 것이다. 그런데 우리는 이 경건하게 살게 되면 경건하게 살려고 그러면요. 우리가 사람이 마음이 참 자랑스럽기도 하고 뿌듯함도 있기도 하고요. 뭔가 성취감이나 이런 것들을 가지기 싫습니다. 그런데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핍박이 오면 어떻게 됩니까? 아 이거 못해 먹겠다. 혹은 아 괜히 했다. 그런 마음이 들기 쉽다는 거죠. 아 모처럼 봉사 좀 하려고 교회 왔더니 아이 평소 안 하다 왜 왔냐고 한마디 듣고 나면 아 참 내가 오랜만에 왔더니만 또 그런 말 듣네. 그러면서 우리의 좋은 마음들이 다 없어져 버린다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할 것인가? 핍박이 있을 거라고 하는 것을 그냥 미리 알고 가는 겁니다. 그러면 아, 올 게 왔다. 올 게 왔다라고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갑자기 훅 들어오는 건 전혀 다른 거죠. 구약 느헤미야에 보면 느헤미야가 성벽을 재건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을 귀환했습니다. 원래 이 술 맡은 관원으로서 잘 살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성벽 재건을 위해서 그 먼 길을 그 출세 가도의 길을 포기하고 왔는데 아 그럼 일이 잘 돼야 되겠는데 아 이 외부에서는 이 도비아와 산발랏이 방해를 하고 내부적으로는 좀 도움을 줘야 될 이 귀인들과 빈장들과 이런 사람들이 도리어 어긋장을 놓고 있고 그때 낙담을 하고 아이 못하겠다. 돌아갔다 그러면 이 주의 일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겁니다. 그러나 느헤미야는 그러한 반대들을 만났을 때 올 것이 왔다. 그 마음을 가지고 대응을 했기 때문에 그 사명을 지속할 수 있었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시험이라고 하는 것이 멀리서만 오지 않습니다. 가까운 데서 오는 게 더 많아요. 가까운 데서. 사실 우리를 모르는 사람이 우리에게 뭐 누가 시비를 걸겠습니까? 가까운 곳에서부터 들어오는 그런 방해 혹은 시험거리들을 주의를 해야 되고 또 어떤 일을 당하든지 이 경건의 일에 대해서 안 한다고만 안 해도 이기는 겁니다. 아 이거 봉사나 안 해야 되겠다. 그 말만 안 해도 경건하면 나가는 겁니다. 아 예배 안 드려야 되겠다. 그 말만 안 해도 우리는 믿음에서 바로서 나가는 겁니다. 이 경건의 모양과 능력을 갖추기 위해서 핍박이 있을 것을 미리 알고 올 게 왔다. 그러니까 우리 꼭 좋은 말만 들을 수 없잖아요. 우리가 아무리 믿음을 가지고 나간다 그래도 어떻게 좋은 말만 듣습니까? 그럴 때 오해하지 말고 미워하지도 말고 그냥 올 게 왔다. 자기를 돌아볼 때 그런 사람이 소망이 있는 겁니다. 그게 경건의 능력이죠. 오늘 본문에 있는 그대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받을 것이라고 했으니까 있을 것을 우리가 미리 알고 나가는 게 1단계고 이 경건의 능력 가운데 나아가려면 핍박만 있는 게 아니죠. 우리는 더 긍정적인 거, 더 포지티브한 것을 생각해 봐야 되겠는데요. 경건하게 살아가면 하나님이 기뻐하시잖아요. 즉 핍박도 있지만 믿지 않는 세상으로부터 핍박도 있지만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께로부터의 칭찬도 있다 그 이야기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지만이 경건에서부터 물러서지 않고 경건의 능력에 이를 수 있다 그 얘기죠.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는 이 행간을 읽으셔야 되겠는데,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만 받는 것이 아니고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하나님께로부터는 칭찬이 있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남을 위해서가 아니고 우리 자기 자신을 위해서라도 경건함과 거룩함 가운데 나가야 되겠습니다. 이 경건과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이 복을 담보하는 것이므로 절대 포기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경건의 모양도 필요하고 예배, 기도, 봉사, 전도 이런 외적 모양이죠. 이런 모양도 필요하고 또 그 안에 있는 핍박과 칭찬을 다 통과하고 경건의 능력이 이르기까지, 이것이 곧 하나님의 사람으로 설정을 하고 믿음의 여정을 나가는 순항하는 성도의 삶의 모습이 될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히 만들어지기 위해서 경건의 모양과 능력을 갖추되 핍박이 있을 것도 미리 알고 더 큰 하나님께로부터의 칭찬이 있는 것을 알고 이 경건함 가운데 나가는 우리 제일교회 동료님들 다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로 살아가고자 할 때 어떠한 설정을 갖추고 나갈 것인가. 두 번째는 하나님의 감동하심을 받고 살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이 감동이라고 하는 단어 자체가 우리가 오해하기 쉽지만 그 영화를 보고 감동했네 이런 감동이 아니죠. 하나님의 감동이라고 하는 말을 우리가 조금 이해하기 쉽게 바꾸면, 하나님의 그 영감된 말씀이라고 할 때도 마찬가지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을 터치하셨다 그 얘기죠. 하나님 말씀에 내 마음이 지금 닿았다 그 얘기입니다. 마치 살과 살이 닿는 것처럼 손과 손을 잡았을 때 이 살과 살이 닿는 느낌이 나죠.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왔을 때 그 말씀과 우리 영혼의 그러한 살다움, 이게 이제 하나님의 감동이다 그 이야기입니다. 이 하나님의 감동하심을 따라간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잡았으니까 하나님께 붙잡힌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고자 하는 자들은 영감 있는 하나님의 말씀에 주목하며 살아가야 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감동이 어떻게 오는가? 이 영감된 말씀을 통해서 주어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15절을 보니까 15절에서 또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뿐만 아니고 또 16절에도 보니까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게 유익하니. 앞에서 지금 이 경건에 관한 삶을 말하면서 영감된 말씀이 나온 것이 무관하지 않고 우리의 삶이라고 하는 것,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되려면 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이 교훈의 말씀을 받고 살아가야 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바울도 자기 자신의 이 사역 가운데서 내가 성령이 이끌린 바 되어 하나님께 붙잡힌 바 되어 이 일을 행한다. 그런 게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거죠. 하기 싫으니까 억지로 그냥 그런 거 말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마음을 주셔서 이거 내가 해야 되겠다. 누가 시킨 거 아닙니다. 누가 시킨 거 아니고 이거 한다고 해서 무슨 뭐 돈이 되는 것도 아니고 뭐 누가 알아주는 것도 아닌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마음을 주셔서 그 마음에 붙들려 행하는 것, 이게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겁니다. 물론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아 행한다 할 때는 하나님께서 서로 나누지 않으심으로 뭐 성령께서 어찌 나눕니까? 그 마음을 가지고 행할 때는 분열이나
다툼이 있을 수 없습니다. 다투는 것 자체가 이미 우리가 바른 마음을 가지지 못한 증거죠. 이 사사시대에 여러 사사들이 백성들을 구원하는 일에 쓰임을 받았는데 그 가운데 기드온이라고 하는 사사, 기드온만이 아니죠. 모든 사사들이 그들의 어떤 칼과 창을 가지고 나온 게 아니고 그 전제 조건으로 하나님의 신이 강림하여 하나님의 신이 임하시니 하나님의 감동하심을 받아 하나님의 이끌림을 받고 하나님의 리드를 받은 자들이 그들은 비록 자신은 약할지라도 사사들이 다 강한 자들 아니었습니다. 참 약하고 유약한 자들일지라도 쓰임 받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 영감된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감동하심이 되도록 그 말씀에 창념하는 것이 옳고 또 더 중요한 거 그 하나님 말씀이 우리 삶에 영향을 미쳐야 된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부모님들이 자녀들에게 이야기를 했는데 100번 얘기해도 100번 안 들으면 그건 정말 말의 의미가 없는 거죠. 교육 행할 때 스승이 제자들에게 말할 때 한 번 말하면 이게 알아먹고 행실이 실행이 돼야 되겠는데 100번 말해도 100번 안 들으면 이건 제대로 된 교육이 될 수 없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그렇게 숱하게 들으면서도 말하기도 하고 듣기도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참으로 지지리도 말을 안 듣는 그런 모습을 가지고 살 때가 많다는 겁니다. 참 그런 자신들을 발견할 때마다 자괴감이에요. 자괴감. 그럴 때 우리는 다시 한번 회개하는 마음을 갖고 뭐 남 욕할 게 아닙니다. 이렇게 말을 안 듣느냐.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시는 말씀 너나 말 잘 들어라. 우리에게 들려진 그 말씀을 가지고 좀 경건하게 살아가고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히고 그 말씀에 교훈을 받고 책망을 받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좀 만들어져 가라. 귀에 못이 박히도록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우리가 외면하지 말고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나에게 영향을 미치는 것, 내게 터치가 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감동하심을 따라 사는 겁니다. 우리 영감된 말씀을 가지고 우리 삶에 영향을 받으려면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이 하나님 말씀을 받을 때 그 말씀에서부터 우리는 교훈을 받아야 됩니다. 16절에서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교훈이라 함은 이 가르침이죠. 어떻게 행해야 될지를 안다나 그 이야기입니다. 우리 삶에 필요한 지혜를 인터넷에서 찾을 게 아니고 또 사람에게 물어 찾을 게 아니고 기록되어진 말씀, 이 영감된 말씀에서부터 찾아 그 말씀 깨닫고 행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 말씀으로 교훈받는 겁니다. 근데 교훈만 받는 게 아니고요. 좋은 말 듣는 게만 아니고 또 뭘 받으라 그랬는가 하면 책망도 받아라. 예, 책망도 받아라. 16절 다시 보시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이 좋은 말만 듣는 게 아니고 책망도 은혜를 여기는 자들이 복이 있는 겁니다. 사실 요즘은 책망을 잘 안 하죠. 못하기도 하고. 왜냐하면 성도님도 뭐 예전 같으면 다 이렇게 다 믿음으로 인내하셨겠지만 요즘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현대인들의 마음들이 다들 좁아지고 또 자기가 세기 때문에 여간해서 이 말 듣고 싶어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럴지라도 나를 뭐 욕하나 혹은 나를 무시하나 절대 그런 거 없어요. 그런 거 아니니까 하나님의 내 마음이 맞지 않더라도 그것을 받아들일 줄 아는 그 여유와 신앙적 품격이 필요한 겁니다. 뭐 이게 사소한 그런 이야기지만요. 뭐 광고 시간 할 걸 미리 한번 말씀드리면 그 예배 시간 되시면 조금씩 앞으로 당겨 앉으시라고 뒤에는 좀 이제 새로 오신 분들이 앉거나 이렇게 하시라고 이게 얘기를 드리면 그렇게 잘 따라주시면 됩니다. 가끔
다들 앞을 보고 계시니까 저는 뒤를 보죠. 그러면 예배 중간쯤에 이렇게 올라오시는 분이 계십니다. 그러니까 외부 사람 같은데 요즘 매주는 아닌데 한 주에 걸려서 한 번 정도. 그러면 이렇게 기웃기 거려요. 뒤에 보면 기웃기 거리다가 대충 앉을 자리가 없으니까 그냥 나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들어오세요 할 수도 없고, 그래서 제가 이제는 이거 주보를 하나 이렇게 들면 전사님 보고 뒤에 나가보라는 사인 제가 줬는데 다른 분들은 그냥 앞에 보시고 그러니까 그냥 앞에서부터 좀 앉으세요. 그리고 이제 안내하시는 권사님들이 좀 앞에서 가세요 그러면 좀 순종 좀 할 줄 알아야지. 고집 부리지 마시고, 또 나 거기 앉겠다 그러면 그냥 앉으라 그러세요. 싸우지 마시고. 그래도 좀 뒷자리는 좀 남겨놓으시기 바랍니다. 이 말에 대해서 기분이 나쁘시면 안 되죠. 이 말 조심스러운. 예전에 제가 이런 말 한 번 했다가 기분 나쁘다고 교회 안 나온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냥 그래도 뒷자리에도 앉아있는 게 낫지 안 나온 것보다는. 그래도 가급적이면 좀 땡겨가지고 뒷자리 비워놓으면 튀어진다니까요. 부흥을 원하는 마음으로 한번 땡겨가시기 바랍니다. 네. 아멘 했으니까 이제 될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는 우리가 교훈도 받고 책망도 받는 겁니다. 시편에 보면 의인이 나를 칠지라도 은혜로 여기며, 나를 치는데 어떻게 은혜로 여깁니까? 그러나 나를 칠지라도 그것을 은혜로 여기는 자들, 책망의 말을 듣는 것이 즐겁진 않지만 그것을 은혜로 여기는 자들이 소망이 있다 이야기합니다. 또 우리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훈과 책망과 또 바르게 함 받으라 그랬죠. 이 도수 치료 받게 되면 이 뒤틀리게 되면 우두둑 소리 내면서 뼈가 제자리에 들어맞는 겁니다. 그래야지 정상 생활 가능한 거죠. 우리 언행과 삶의 자세를 교정받고 바른 것으로 바꿔나가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이 그렇다는 얘기죠.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의의 교육함을 받아라. 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닮은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사상으로 무장이 되고 주께서 옳다 하신 것에 대한 동의, 또 그에 대한 지지, 이것이 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께 감동하심을 따라 하나님께 붙잡힌 마음으로 살아간다는 겁니다. 아무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드릴 때마다 이 말씀으로 교훈을 받고 책망을 받고 바르게 함을 받아서 내 삶에 영향을 미치는 그 하나님 말씀 붙들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어떠한 설정을 갖춰야 되겠는가? 첫째는 우리가 선한 일에 도구가 되고자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거룩하게 산다, 그것만이 아니고 거룩함이 기본이 되어서 주의 일에 쓰임받는 겁니다. 주의 손에 들린 자들이 되기를 소원을 해야 되겠는데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성경이라고 하는 것은 지식적 만족을 위해서가 아니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기 위한 것이다 라고 명확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본문 17절을 보시면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니라. 이 영감된 말씀을 위해 계신 목적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되라. 하나님의 사람인 거니까 자신의 사람 아닌 거죠. 하나님의 사람이니까 하나님의 구원하시는 일에 쓰임받으라 그 이야기입니다. 또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선하신 일, 하나님 한 분만이 선하시니까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신 일에 쓰임받으면 선한 일에 쓰임받는 도구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말씀으로 준비가 되어서 언제든지 주께서 쓰시겠다 그러면 여기 있나이다. 자기 자신까지도 내어드릴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주께 쓰임 받아야지만이 또한 주의 사람이라 인정받는 겁니다. 믿음으로 산다고 자칭, 타칭, 자부를 해도 하나님께 쓰임 받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닌 거죠. 내가 공부를 잘한다. 자기 혼자 말하면 뭐합니까? 실질적 그런 능력이 나타나지 않으면 다 쓸데없는 겁니다. 자기를 위해서 사는 자들은 모든 기준이 자신에게 맞춰져 있기 때문에 주의 일이 아니고 자기를 하다 사는 것이고,
주를 위해 행하는 자들은 주를 위하는 것이기 때문에 자신의 일이, 상황이, 형편이 핑계나 구실이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경고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 신앙생활이 마치 자기 자신을 위하는 경우가 너무 많다는 겁니다. 이것 빼고 저것 빼고. 그건 주일이 아닌 겁니다. 하나님을 먼저 생각을 하고 내 형편과 사정에 따라서 하나님 들었다 놨다 할 것이 아니고 우리는 주를 위하여 먼저 드림받은, 먼저 떼어놓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물질 11조도 하지만 우리 육체와 영혼과 우리 삶에 모든 걸 드린다라고 하는, 먼저 떼어 드린다라고 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나갈 때 주를 위한 예배와 기도와 모든 봉사 일들이 막히지 않고 끊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 모든 성도의 삶을, 이 모든 삶의 설정을 하나님의 사람을 맞춰놓고 그 성숙함 가운데로 나아가는 우리 모든 제일교회 성도님들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기도하시겠습니다.